영혼을 울리는 찬양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찬양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고 무엇인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주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과 찬양의 마음이 이렇게 샘솟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거룩한 성이라는 이 찬양 정말 오래된 찬양이고 제가 어릴 때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랐고 또 우리가 그 찬양대 일원으로 서기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한결같이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러시던데 평소보다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맛있게 드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으로 더욱 좋은 일들이 우리도 섬기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광고를 드렸고 아마 지나가시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18대 우리 장로님들 임직을 위한 준비들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되었고 아마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임직식을 할 때가 되면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 대한 임직들도 아마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 참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생명력 있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참 이 중요한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중요한 만큼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잘할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쉽지 않고 누가 그 일을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평강교회 앞으로 세워질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움을 받은 모든 분들도 꼭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교사,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모든 부서와 또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컫는 제자들을 대표했던 이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함으로 인해서 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지만 그는 그 재물에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죄값이겠죠. 결국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별명이 유수도인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이 두 사람이 빈자리를 채울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후보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제비를 뽑아서 그중 마띠아가 12사도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냥 빈자리로 두면 되지 않는가? 더군다나 지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때에 온 신경과 마음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시는 이 일에 집중을 하여도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시간에 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더구나 이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이 마띠아는 이후의 성경을 보면 크게 어떠한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그러면 이와 같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새로 뽑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만큼 주님께 받은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람과 직무라는 두 단어가 우리의 눈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하고 있었던 직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직무. 그러니까 결국 이 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이냐 직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냐 직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눈이 이 두 가지에 딱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 강조 지점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직무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돼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관련이 돼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관련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유지되어야 되고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계속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쉬워요. 사람. 마치 그 사람이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교회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요 결과가 달라요. 준비된 사람, 충성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그 일을 맡고 그 일에 수고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지도자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그 일들을 행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일들이 부흥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그 자리에서 12명의 빈 한 자리를 채우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누가 함께 주님께 받은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중단 없이, 빈자리 없이, 누수가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그 직무, 그것을 위해 그 사명, 그것을 위해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오래 섬기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인물이 됩시다. 고인물이 익숙해요. 잘합니다. 충성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늘 우리의 마음 한편을 이렇게 살살 공격해 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뭔가 인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라든지
또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관철되어야 할 것 같은 유혹이 우리 마음에 늘 들어온다 그 말. 여러분, 그러나 먼저는요,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 그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모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중단 없이 나가야 된다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일꾼이 필요하고, 비록 우리가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라요. 이번 장로 임직 후보들로 아마 추천받은 분들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하는 거 조심스럽고, 여러분 그냥 행동하는 거 하나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그분들을 맞이하는 우리도 정말 사람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편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일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은 것은 바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 사명, 그리고 장차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세워져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 성령께서 그들 안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정말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면요, 뽑는 것,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그들에게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따라서 합시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에는 기도가 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오래전부터 정말 이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속히 이 혼란을 딛고 일어나서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어쨌든 오늘은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만
기도로 이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몫이에요. 누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누가 세워지든 그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자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그것도 미리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벌써 꽤 지났어요. 제가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담임 목사 창빙을 위한 기도를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안 하셨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 가장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 이제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 부서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기도 없이 이루어져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일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되기를 바라는 것, 미안하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불신앙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특별히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터전은요,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들, 인용하는 그 구절들을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의 이 시점에 향해서 과거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일꾼들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위한 기도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하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선의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런 말을 주의합니다만은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다를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고 제가 아는 어느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 목사님은 현재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랬더니 이왕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잘해야죠. 맞는 거 아닙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실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사람을 세우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저희 교회 담임 청빙하는 그 기도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왜? 그때 했던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그 목사님은 좀 이렇게 사역해 줬으면 좋겠고, 그 기도가 있었으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좋은 일은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열애로 하고 하지만 이후에 우리 평강의 영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의 기도로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들은 제비뽑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26절 볼까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았답니다. 참 중요한 일인데 제비를 뽑는다. 어쩌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어도 이 제비 뽑기는 이 모든 일의 결정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을 분배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뭔가 각 지파의 인구수 비례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정하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기업, 큰 기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그리고 반대로 수가 적은 데는 적은 지역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었어요.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땅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위치예요. 어디에 우리 지파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얻게 될 것이냐, 이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게 하신 이 일들은 그 기업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누가 되면 좋겠다는 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정도의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함께 준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요,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요, 사람을 세울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남녀 유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역자 모양으로 예배당을 쭉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 서로 이렇게 함께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당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런데 그 금산교회에 그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선교사회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곳에 이 조덕삼 장로, 그 당시엔 장로가 아니었죠. 이 조덕삼 장로가 거부였어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마방을 운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조덕삼 장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할 만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방에, 그 집에 어느 날 저 남해에 살던,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전라북도 김제인데 남해에 살던 한 사람이 그 마을로 옵니다.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뭐 하는가? 그 조덕삼 장로의 집에 마부가 돼요. 일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1905년에 세례도 같이 받아요. 집사직도 같이 받았어요. 교회는 차츰 성장해 갔어요. 이제 장로님이 필요하게 됐어요. 장로 피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되어야 이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 같으세요? 누가 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마다 다 생각이 있죠. 남들도 다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주인이었던, 거부였던 조덕삼 장로가 떨어지고, 그 당시에는 영수죠. 그리고 이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조덕삼 장로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자익 목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자익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 상황에서 당황하고 놀라울 뿐이겠죠. 모두가 다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때 조덕삼 장로가 그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내가 아니라 이자익 영수를 뽑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부였고 모순 같았던 그 이자익을 교회에서 장로로 잘 섬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분사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피택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조덕삼 장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번으로 됐겠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장로는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고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와요. 평생 담임 목사로서 그 곁에서 장로가 되어 잘 섬겼어요. 영적인 정말 아버지처럼 우리 의지할 만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로 피택 선거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금산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조덕삼을 떨어뜨리고 이자익을 뽑아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면 조덕삼 장로가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떨어졌지만 되고도 남을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 인격인데, 그 정도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일은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때는 당황스럽고 그때는 어려웠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일에 하나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모든 일을 지나가는 동안 믿음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우리의 생각은 잠시 접어둡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리고 이 정말 피택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특별히 후보자로 추천받은 모든 분들은 그 일에 누구보다 함께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고 그에 합당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 기쁨이, 감사가 함께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